섬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대주제가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제입니다.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르게 가서 그를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11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에 그 10개의 재앙 중 이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각 가정마다 첫 그 양을 잡고 거기에서 문설주에 이제는 그 피를 발라서 그 장자를 보호하게 하시는 그런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 유월절이 곧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는 것과 이렇게 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 10개의 재앙, 마지막 재앙에 앞서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재앙에 대한 선포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얼마나 이 섬기는 일이 중요한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려주는 그 신호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섬기는 것이 저희 몸에서는 잘 안 되고, 그 섬기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그래서 섬겨라. 출애굽기 이제 10개 재앙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한테 오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다스리는 거와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다스리는 거와 섬기는 것이 동격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받아야지만이 여러 가지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투성이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 방법으로 운행하시는데,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겁니다. 아주 이제는 그 전체 유지는 간단한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의 그 관점입니다. 어떻게 주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호탄으로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일의 시작이 나의 구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이죠. 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 오늘 이렇게 섬기는 거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의 그 죽음을 이렇게 경고하시는 재앙인데요. 애굽 땅의 그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 사람과 짐승 모든 것 처음 난 것이 이제 죽음으로 오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애굽에서 숭배하는 이제 두 신, 큰 이름이 이시스와 오시리스, 또 오늘 이렇게 복잡한 이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어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신을 얘기하는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전한 그런 나라 애굽에서 이렇게 차원 높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신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시스 신은 이제는 생명과 치료의 여신이다. 생명과 치료를 모두가 담당하는 신이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이 오시리스다. 이렇게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그런 그 자리를 모두 다
이제 우상들이 차지해서 창조주는 오간되었고 이제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신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들 애굽인들을 모두 다 이제 멸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장자와 처음 난 것의 죽음. 이 장자는 잘 알다시피 형제 중에 제일 먼저 난 자. 짐승들도 이제는 처음 난 것이 이제는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처음 난 새끼를 보면서 나올 그런 새끼들도 가늠하게 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는 대우를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11조와 같다고 장자는 11조와 같다고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자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며 책임감을 갖기도 하며 참 그런 걸 보는데요. 우리 서준이와 윤준이가 이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서준이가 조금 먼저 나와서 이제 우인 장자인데요. 모든 하는 일과 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그럴듯하게 폼도 작고 그 밑에 두 번째 나온 연준이는 조금 어리광을 부리면서 하면서 시간적으로 그리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나온 쌍둥이마저도 이렇게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참 귀한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좀 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다른 그 아들에 비해서 이제 장자는 두 목수의 상속을 이렇게 받았고 이번 애굽 재앙에서도 이렇게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이제 그 귀하게 여기는 거, 이제 으뜸으로 여기는 거, 이제 그쪽이 더 우상에 그 편해들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의 그 죽음을 그렇게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생명과 죽음을 주관한다는 그 신이 그 신과 우상하고 정면 대결을 하시는 것이죠. 내 자리인데 네 우상들이 그렇게 사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는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부활의 권능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들이요 생명과 죽음까지 주관하는데 너희들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느냐? 나 전능한 여호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들어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은 그 아들 구속주가 오시면서 이는 창조주요 오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활의 권능을 맞이하는 자에게 이 우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도 아주 큰 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이제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의 죽음이지만 그리스도를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0개의 재앙까지 이루게 되는데 줄곧 보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계속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은 그 바로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이걸 보면서 또 우리들 마음 우리들한테 또 그런 걸 보게 하셨고 참 많이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제대로 이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을 이제 뒤로 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자의 죽음까지 오게 하는 그런 재앙까지 준비하셨고 이제 이 온 애굽 땅에 전에는 없었던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 이번 재앙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과 금과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이 보물들은 또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제는 사용되어 있고, 또 일부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4, 5절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 위에 있는 그 몸종의 장자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밤중에 이제 그들한테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일꾼들이 이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제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을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 짖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 이를 보호하시고, 거기에는 개도 이제는 짖지 않게 하리라. 큰 여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큰 진동이 일어나면 큰 슬픔이 있고 그럴 텐데 개는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를 너희들이 보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성령님과 천사 그리고 이제 사람과 자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34절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나니. 이제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일꾼이면서 이제 섬기는 일이죠. 그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일꾼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이탈된 자들이 이제 사탄으로 이탈된 것이죠. 천사 중에. 근데 우리 천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우게 됐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여기에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죽게 만들고 이제 살게 하시는 그 일도 시중을 들게 하시고, 섬기는 것이 도대체 뭘까? 주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주를 섬기는 기도도 드려보고 그러는데 참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를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짚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모든 만물을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네. 아이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된다, 주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람도 천사와 같이 주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애굽 땅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죽음으로 가는 애굽인 왕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탈된 것이죠. 아주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러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상이 그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까지도 다스리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탄들이 그거를 가로막고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이 모르는 것이죠. 이 답답한 것은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게 최고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거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사탄이 나왔습니다.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사람의 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천사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 그 일이 극진히 주를 섬기는 일을 다니엘이 했는데, 그건 60평생을 바벨론 포로에 같이 끌려가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포로가 된 예루살렘, 불타버린 그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이제 60년 후에 이제 70년이 되면 회복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렇게 평생 동안을 기도하게 된 것이죠. 주를 섬기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죠. 네, 주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제 바로처럼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되면 그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게 기도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 감옥에서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이 열리고 어린 소녀들까지 보내서 베드로를 영접하게 하고 문까지 열게 하시고, 전혀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경이 벌어지니까 이거 꿈인가 생신인가 그렇게 착각을 했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를 섬기기 시작한 베드로가 주를 섬기는 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선을 넘고 그랬었던 것이죠. 옥에 갇히자 거기서도 주를 섬기니 옥문을 부서지게 만들고, 누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데 키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한테 배우게 하시고 실습하고 현장감 있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엘리사, 큰 바알 신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끝내고, 그리고 이 엘리사는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랍 군대들의 눈을 이렇게 따돌리게, 눈을 멀게 했어요. 아주 그 엘리사를 잡아오는 군인들을 눈들을 멀게 해서 그걸 생포하게 만들고, 열왕기하 6장에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우리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우리도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됐었고, 아차스러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주를 섬기면서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지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주의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지금은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참.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이게 단지 그 천사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를 우리들이 못하지만 어린애들은 그 증거를 합니다. 큰 사자가 나타나고 독수리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엄청난 무서움에 있었는데 나타나서 사라지게 했다. 이제 천사가 소로서, 그 사람으로서, 독수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 물체로, 생명체로 만들어가지고
전투에서는 총칼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웬 그냥 독수리들이 그냥 사정없이 날아 들어가지고 그걸 버리고 돌아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들 마음이 아주 여리게 되고 하나님한테 의지가 되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되면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돕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적에 세 가지 시험, 떡덩어리, 그리고 모독풍에서 뛰어내리라 뭐 하면서 주 예수를 그렇게 사탄들이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이 바로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 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시험. 그런 천사의 도움이 이제는 시작됐는데, 그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자 예수님을 천사들이 호위하였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 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미리 받으시고 우리들한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사탄들을 이기게 되면 결국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돈다. 사람 수종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성령님을 모시게 되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일꾼들인 그 천사들이 호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되면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다니엘은 사실은요, 사자의 입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 천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고, 결국에는 그 주를 섬기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익숙하게 된다면 사람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는 섬김을 받아본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저희들이 당년에서 삼회 주의가정 캠프 때 그 주제를 했는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봐야지만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돼가지고 다스림을 받게 됐고, 다니엘 역시 그렇게 됐고, 뭐 엘리사 뭐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에서 애굽 왕한테는 멀지만 모세야, 나를 섬겨라. 네 백성들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걸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김, 종교 있을 때만 섬기고 그런 것이 이제 인간 사이인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섬김을 받는 자, 이런 자가 될 적에 참으로 한 가정과 이웃과 일터가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생활에서는 사람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뭐 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들을 모두 다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제는 성막을 짓고 이제 이동할 적에 그렇게 모든 만물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실패로 끝났지만은요, 결국 뭡니까?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은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하면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도 뭐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떤 일이 뻥뻥 터지고 그렇게 되면 하던 일을 좀 잠시 뒤로 하고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리고, 그러면은 자꾸 그 상황적인 그런 일들이 막 떠올라요.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제껴놓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지나보세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지, 그거를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장자의 죽음에서 오는 이제 성경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해 주는 교훈을 보겠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죽이게 되면 그런 재앙 앞에는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근데 이런 재앙을 선전포고를 바로 앞에 가서 모세 아론은 했는데 더 강팍해지고 사실은 이행이 안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가 이행하지 않게도 하신 거예요. 중간에 유월절을 두신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이 유월절하고 어떻게 관련성이 있느냐?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에서 12장 1절부터 이제는 유월절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행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체를 죽이고 이러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제는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애굽 땅의 짐승들, 장자,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신 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게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10개의 재앙 모두가 유월절 하나로 집합이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하나 그리스도로 종합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르되 화이토다 두 번 화, 큰 진노인데요. 큰 성이요, 바벨론 성입니다. 우상으로 찌들었던 바벨론 성.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1시간에 망하도다. 니들 부로서 살아갔느냐? 큰 성을 쌓고 살아가냐? 1시간 거리다. 큰 성이 1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큰 바벨론에 대한 큰 우상, 음녀로 표현하죠. 그 우상에 대한 진노를 하시면서 이곳에 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성을 오늘 장자의 죽음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늘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자의 죽음이 큰 바벨론 성, 큰 우상 덩어리를 내가 없앨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제는 1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이 말세보다 큰 환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한테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큰 환란 중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게 뭐 조용하게 다감다감해서 그냥 좋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환란 중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애굽 땅에 장자 죽이는 것도 큰 환란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한테 죽어가는 어린 양 한 마리도 큰 환란입니다. 우리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지금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평안으로 이렇게 노래하지만 얼마나 큰 환란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큰 산파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 어린 양, 유월절, 큰 성 바벨론의 그 성들. 그래서 이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그 틀로 만들어 가시죠. 처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는 역사입니다. 애굽 땅에 그런 언제 그렇게 재앙이 있었고 몇째 재앙이 있었고 어떻게 됐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걸 지식적으로만 믿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람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출애굽은 창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죠. 자녀를 그 안에서 창조시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창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없었던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 창조고, 없었던 평안이 생기고, 없었던 만족이 생기고, 없었던 평화가 생기고, 충만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전부 다 창조의 그런 그 일로 엮어가시는 것이죠. 지금 큰 환란이라는 것은 뭡니까? 허기야 이 큰 환란은 앞서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은, 너희가 큰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너 안에 우상을 보라는 것이죠. 우상이 크면 큰 환란이고 적으면 적은 환란일 것이고, 그렇지만 우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일과 우상으로 살아왔고 우상한테 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대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환란으로 오는 것이죠. 환란으로 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큰 우상을 섬기며 환란이 오는 자들 이름 적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서 실제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가 큰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은 큰 환란 중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기도로서 얼마나 큰 다스림을 해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10개의 재앙 앞에서 이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섬기는 일이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에 연결되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제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이웃들한테 잘못했었던 것도 화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맥히면 또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걸 마음에 꽁 품고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를 섬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주의 중심에 사람을 두시고 영과 혼과 몸을 두시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음에서는 평화요, 몸에서는 천지창조의 충만이요, 하나의 성전으로서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게 동봉교회에 하나님께서 내주신 큰 축복이에요. 네. 이제 오늘 이 10번째 재앙 전에 이 6월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꼭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어떤 일에, 어떤 현상에 매여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자꾸 휘말리게 되고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당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 잠시 그걸 뒤로 하고 주를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고 점차 그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자들로 이제 자녀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 시간, 기도
제목을 보면 10번째 재앙,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우선 경고였고요. 여기서도 왕을 강팍하게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참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하셨고 출애굽과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게 하시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뜻으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첫 달, 첫 해 이것은 시작이다. 거듭난 자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마치시고 실제로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출애굽의 이 일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빈틈이 없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는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유월절 행사를 거치면서 유월절 행사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씻겨나가게 되고 하나님 창조주를 노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오늘은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제 폭풍 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유월절 준비하시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